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무조건이에요. 태윤아, 그치? 무조건이야.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변함없습니다.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 신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그리세요. 꿈을 꾸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온 세상이 성탄절 분위기로 바꾸죠. 그리고 송구영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과 화, 생명과 죽음, 그리고 화 축복,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죽음과 저주를 택하면 죽음과 저주의 길이 열립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손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 가지 원리를 알면 되는데, 비트박스 잘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고요? 북치기 박치기 이것만 알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잘 취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 원리를 알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 사람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신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네, 혀입니다.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걸 닮아서 우리도 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닮았는데 뭘 닮았어요? 말을 닮은 거예요. 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에 관한 실험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켜도 말에 관한 실험 치면 무수히 많은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6장에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말 때문에 얽히고 잡힌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또 다음요. 혀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너 혀 잘못 놀리면 큰일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혀가 그렇다고 성경은 진작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 절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악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입을 가서 한 대 때려주세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예준아 잘 들어. 아빠 손은 몽둥이가 될 수도 있어.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을 가서 쫓아가서 다. 왜요? 이 말대로 되니까 그래요. 말대로 되니까.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 말씀합시다. 말한 대로 된다. 네,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로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신지 아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있는 것으로 부르십시오. 자식, 나 너무 아기 갖고 싶은데 자식이 안 가져져요? 있는 것으로 부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셨더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닮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말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기근이 이스라엘에 덮쳤어요. 이는 자연적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적국이었던 아람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야 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오래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 여자가 나를 속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자식 내놓기로 했는데 우리 애는 잡아먹고 시은아 깜짝 놀랐어? 우리 애는 잡아먹고 다음날 됐더니 자기 애를 감췄습니다. 이걸 지금 왕에게 탄원서라고 지금 제출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미칠 노릇 아니에요? 가난과 기근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근이래잖아요. 기근 가장 무서워한대요. 가난과 기근은 정말 무서워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니엘 기도 때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제3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식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그 부모가 우리 돈 하나로 약 20만 원에 판대요.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이게 자식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기근은 저주예요. 저주는 어떠한 문을 통해 들어옵니까? 단 하나의 문, 죄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남과 북이 똑같이 전쟁을 겪었어요. 토질이 달랐기 때문에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전쟁을 겪고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가난과 기근의 저주 속에 한 해 아사자가 5만 명이나 된대요. 지금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북한은 완전히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한은 성경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남한의 교회는 선교사들을 도리어 많은 나라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멸시했고 업신여겼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주 나쁜 놈이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멸시했고 업신여겼어요. 그렇게 그들은 기근과 가난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탓을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그의 군대 장관을 불러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이미 알고는 그 군대 장관이 오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에 쌀과 보리를 헐값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가요. 그러자 이 군대 장관이 이 자식이 죽기 싫어서 별소리를 다 하네, 이런 마음으로 비웃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헐값으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의 힘과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목회자에게 있는 이 말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엘리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 외곽 변두리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배고픈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면 말이에요. 야, 우리 성내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잖아. 그렇다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래도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 아람 진영에 가서 그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빌자, 구걸하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얻어 먹자.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우리 먹는 거고, 만약에 안 주고 우리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면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 매한가지 아니야?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모두가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도전에 나섭니다. 뭐 했다고요? 생명을 걸고 도전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 쓰신지 아세요?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 쓰십니다. 내 목숨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절대 안 써요. 우리 교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요, 이 목숨 아까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변화시키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목회자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부욕해 되고, 할렐루야.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엘리사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뿐이에요. 나병 환자는 살이 문드러지는 병 아닙니까? 발도 문드러지고 성한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빨리 걸어갔겠습니까? 배고픈 거 매한 가지 먹은 게 없어요. 얼마나 막 군대같이 막 이렇게 힘차게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갔어요. 기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상하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어디선가 누가 스피커를 틀어놨는지요. 이 문둥병자들은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장막문을 두드립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상해요. 다시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요. 저기요,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분명 불 쬐고 있었던 그 불도 그대로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짐승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습니다. 사람만.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이들이 4명이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씩 웃어요. 로또다. 야, 끝장났다. 이거 다 우리 거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막 이 모든 것들을 막 감추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다 우리 거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중 한 사람이 고향에 있는 자기 민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생각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박희정 형제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박희정 형제님이 주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매형 어머니가 폐암이신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매형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매형 어머니. 근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합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긍휼로 변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아무 문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혜정 장님은 그 위에 믿음이 더해졌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 요청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문자 받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지금 이 아람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우리 거다 이러고 있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민족. 그 마음 누가 주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리고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이 왕이 굉장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 진짜 이거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없잖아요.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은 엄청 많아요. 곡식들 개들이 갖고 왔던 창고에 수두룩합니다. 그걸 다 성내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밤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요. 날이 밝았어요. 백성들이 문 앞에서 막 인산이 냅니다. 좀 받아가려고요. 이 모든 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딱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딱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 군대 장관에게 이제 지시합니다. 이제 그 곡식을 너가 딱 맡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배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자 이제 군대 장관이 충성하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성문을 딱 열고 곳간의 키가 이제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딱 열고선 사람들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자자자 줄을 서시오 이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 밟아 죽입니다. 와 문 열자마자 와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 볼까요?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여 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다음 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따라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뭐 한다고요? 속한 자 되어 뭘 위해 산다고요? 주의 나라 위해 산다고요. 주님께 속한 자는 내 나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야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 평균적으로 몇 단어를 습득하고 말하는지 아세요? 26,000단어래요. 약. 성인이 되었을 때 26,000단어 정도를 사람이 습득을 한대요.
많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몇 개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기쁨을 주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이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라고 합니다. 그 26,000 단어 중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딱 한 단어가 감사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라고 말했을 때 부모는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적용이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주구장창 하나님 귓가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살아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축사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 그림이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길로 갔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일하셨으며 하나님은 감사기도를 드린 그 예수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27년 옥살이에도 건강히 살아 돌아와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그가 갇힌 감옥은 1평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도 들지 않았고요. 그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5년을 못 버티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쭈그리고선 있는 곳이에요. 다리를 피지 못합니다. 빚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만델라는 그곳에서 무려 2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히, 퇴원이라고 할 뻔했어요. 건강히 석방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의 자서전에 그가 기록했는데, 이제 감옥에 옥살이를 할 때 강제 노동 시간이 있대요. 강제 노동 그 시간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그런 탄식 소리가 나왔대요. 막 이러면서 그런 아우성이 터져 나왔대요. 그러나 만델라는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막 두려움과 막 압박이 막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이렇게 했대요. 이 고요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이분이 감옥에 갇힌 건 이제 반정부 세력. 이분이 인권 운동을 했어요. 흑인인데 최초 흑인 대통령 됐거든요. 흑인들을 보호하고자. 그랬더니 정부가 이 사람 가둬두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만델라는 27년의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석방되어 훗날에 대통령이 되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받고 세계 각 언론의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지금도 넬슨 만델라 아주 유명한 인물로 저희 집에
위인전 있거든요. 위인전에 넬슨 만델라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환경에 있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그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감사 기도로 고난을 통과한,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 기도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세요. 돈이 없어도 감사 기도를 주님 귓가에 들려드리시겠습니까? 예? 건강이 없어도 감사 기도를,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감사 기도를, 사업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안 생겨도 감사 기도를, 교회 부흥이 안 돼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 기도를 주님 귓가에 들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24년이 열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 감사가 화창한 내년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한번 다 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육신의 두 눈은 감으시고요, 그리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한 말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지금 올려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들고 아픈 자녀가, 혹시 내 주변에 부모, 형제 및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안 나았거든요. 아직 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 먼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귓가에 올려드리십시오. 물질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긋지긋한 가난 이러면서 악한 말을 혹시 내뱉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그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귓가에 들려드리십시오. 사업에 대한 감사 기도, 직장에서의 감사 기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하고 계신 감사합니다.